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진리와 위엄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이며 저술가였던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평하는 입장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의 삶과 사역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책들에서 보듯이 참 그분만큼 성경 진리를 사랑하고 연구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드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1952년에 공산당에 체포가 되었어요. 20년간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신앙을 포기해라. 신앙을 버리면 당장 석방해 준다. 그런 요구를 받았지만 그는 거절했고 1972년에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분의 저서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책은 좀 탁월한 명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책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명 가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런 타이틀을 오늘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주위에서 과연 무엇이 정상이며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우리 기독 신앙은 어떤 신앙이 정상인가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신앙의 정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역시 순교 직전에 이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과 지식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어쩌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서둘러서 우리 신앙과 삶을 성경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정상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상적인 신앙의 첫 표지는 이미 있는 진리에 잘 서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료형이에요. 수신자가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고 또 그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미 있는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존재하고 있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라는 말은 존재하고 있는 진리, 현존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면은 너희가 그 존재하여 있는 진리에 이미 알고 서 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있어 존재하는 진리라는 것은 앞에 1장 그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현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이미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리가 존재 안 하면 비진리죠. 그러므로 이 존재하는 진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데 호흡하는 이 숨쉬는 공기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욱히 다 호흡하도록 이렇게 있는 이 호흡하는 공기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는 수신자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진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주 1633년 당시에 교회가 그때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간주했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그때 갈릴레오가 할 수 없이 승복을 하면서도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도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느냐는 거죠. 지구가 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도 부인 못하게 현존한다라는 것을 사도가 먼저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부인할 때 모든 그 외식과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진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진리는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받고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 진리는 우리 입에서 우리 행실에서 분명히 고백되고 선포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그렇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떠나간 후에도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미 있는 그 진리에 서 있는 거 참 잘한다. 훌륭하다. 그게 정상이다. 근데 내가 이미 있는 그 진리에 너희가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변치 아니하고 여전히 너희가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나는 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현존하는 진리에 믿는 사람이 항상 서 있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고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항상 잘 서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계속하여 생각이 나려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진리 가운데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그 삶과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 교훈을 주었던 그 앞부분 내용이에요. 이런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그 진리 가운데 잘 서 있고 그래서 내가 항상 계속 잘 서 있도록 강조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는데요. 앞에서 무슨 말이 담겨 있나요? 주 예수를 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신앙은 주님을 아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진행되어야 신앙도 전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단되면 신앙도 중단된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아는 알미 중요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알을 통하여 모든 그 생명에 속한 그 경건을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알을 통해 주신다. 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암 속에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할 때에 비로소 세상에 부패한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간수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불결하게 삽니다. 왜 죄를 쉽게 짓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알면서 이런 모든 성결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은 더욱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그 인내의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믿음이란 것이 믿음의 단어로만 가만히 그렇게만 늘 수십 년 가도 믿음만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로켓가 1단 로켓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이렇게 치솟듯이 우리의 믿음이란 게 이제 가지게 되었으면 그 믿음이 덕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잘 믿는데 덕이 없어. 그분은 지금 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매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에 덕이 필요하고, 이렇게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계속하여 열매로 맺히는 신앙 성숙이 진리 안에 정상적으로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다. 그렇게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더 힘을 써야 한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노력은 안 해. 힘쓰는 게 하나도 없어. 충성이 없어. 말만 있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라고 당부했죠. 이게 이미 있는 진리예요. 그 진리에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잘 서 있는 것을 칭찬하고, 내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지금 더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정상적인 신앙의 진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믿어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로 특별히 13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수신자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 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자기가 이제 육체를 떠나기 전에 수신자들에게 일깨운다. 여러분, 일깨운다는 게 뭡니까? 단지 어떤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전인격을 완전히 뒤집는 걸 말합니다. 이걸 구약은 기경이라고 표현하죠. 정상적인 신앙은요, 이런 기경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영성으로 예배자로 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남을 일깨우는데, 이 남을 일깨운 이런 일은 참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입니다. 여기 일깨운다라는 말이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삶 주위에서 많이 보죠. 잠 자다가 그런 데서 깨어나는 거, 또는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술 같은 것에서 깨어나는 거,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 오늘 이때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주변 사회가 보면은 다 정상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비상식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많은 영역에 부패해 있고 뒤털려 있고 편벽되어 있고 거짓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 다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이러한 남을 일깨우는 게 참 얼마나 필요한 봉사인지 몰라요. 근데 더 높은 차원으로 보면은 사람의 이해와 인식과 통찰력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먼저 믿은 시니어들이 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지식 공급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성을 속 깊이 파 뒤집어서 일깨우는 이런 일입니다. 이게 되어야 참된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지식과 상식 차원이 아니고 진리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정상적인 신앙은 진리로 일깨워진 사람들이 가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서 일깨워지면은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깨워질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일깨워질 때 다른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다. 원수도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게 다 일깨워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이런 신앙의 일깨움을 가리켜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앙 부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바이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흥이란 것은 빈자리를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건 부흥의 하나의 결과 중 하나고, 진정한 부흥의 본질은 우리의 내적 속사람이 일깨워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1907년에 그 위대한 우리 교회 역사에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런 일깨움으로 비롯됐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냉랭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모든 성도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뭔가 잘못 살아왔다, 뭔가 믿어도 잘못 믿어왔다, 내가 남에게 꾼 돈 갚지도 않고,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 주고 용서도 빌지 않고, 그저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냥 묻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니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평양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교회, 특별히 역사상 20세기 들어와서 그 평양 대부흥보다 먼저 강력한 첫 번째 부흥 역사는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이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은 영국 웨일즈가 너무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1904년도에 20세기를 막 태동할 그때에 그 엄청난 부흥이 바로 영국 웨일즈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강력한 일깨움의 부흥운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목사의 설교로 신방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구역에, 주일학교에, 교회, 그 도시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신앙이 일깨워진 상태에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이 비정상이면 그 건강하게 되돌려오려고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보약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한데 왜 노력을 안 하는 것인가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일깨워지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돈을 잘 버는 것보다 그들의 잠자는 신앙이 일깨움을 받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는 이런 봉사가 최고의 봉사인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일깨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인데요,
그냥 오지가 않아요. 인간의 공부와 수양과 윤리와 도덕과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본적인 종교에서 그들의 교리처럼 각성이나 해탈 같은 것을 했다는 일을 듣지 못합니다. 어떠한 동서양의 현자들도 각성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오늘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해서 일깨우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니 자신이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받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히 3년간 옆에서 수제자로 동행하며 지켜봤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그 제자의 그 시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한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주님의 위엄을 보았죠. 먼저는 처음 그가 믿을 때에 업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낚여.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왠지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어획고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예요. 각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 낚지 못하고 완전히 내 사업이 망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낚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강조하는 키포인트는 베드로가 각성한 겁니다. 뭘 각성했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냈어요. 이런 걸 각성이라 그럽니다. 각성이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남만 죄졌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가 이 각성을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내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난 구약의 인물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구약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데 그 세 분의 모습이 너무도 햇볕보다 더 밝고 찬란한 그런 흰 옷을 입고 변화산 높은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딱 봤어요. 오늘 베드로서 1장 본문에서 30년 전에 베드로가 봤던 그 엄청난 장면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그 위엄을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엄이란 것은 너무도 대단한 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봤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문은 크신 위엄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30년이 넘어 지나도 그가 잊지 아니하고 베드로 후서의 서신의 내용을 담을 만큼 그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는요 자주 일깨워지는 게 필요하고요. 한때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또 자꾸 유혹도 받고 나도 육신의 죄덩어리라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치우치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자주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일깨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깨움을 받으며 또한 주님의 위엄을 자주 온몸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지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이걸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가듯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상적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가운데서 주님의 위엄도 많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간증들,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이러한 신앙의 밑바탕 위에서 우리가 전진할 동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크신 위엄이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자주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남은 것은 오늘 정상적인 신앙을 위해서 사도가 제시하는 한 가지 남은 요점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언을 앞에 체험과 비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체험이에요? 하늘로부터는 엄청난 말을 들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하늘로부터는 음성을 자기들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는 구약의 인물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변형된 그런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대화하는 그 엄청난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건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그 엄청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복된 것이지만은 그것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선포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다는 것. 구약의 다니엘은 불무불 속에서나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위엄을 봤어요. 그리고는 환상과 예언 계시도 받았던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또한 전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내 짐승 환상이 나오며 8장에는 순양과 염소 환상이 나오고 10장에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걸 보고 뜻을 잘 그가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답답해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으로 그 뜻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예언 계시의 말씀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경건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도 현실뿐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매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래에 관한 인간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사이비 예언 말고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율법과 예언입니다. 신약이 뭐예요? 신약은 복음과 예언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예언, 신약은 복음과 예언, 공통적인 게 예언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 구원의 길을 포함한 인류사의 영원한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예언을 잘 모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는 건지 모릅니다. 율법과 복음과 더불어 신구약의 공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구속사의 미래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치면은
신앙의 대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금방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뜻이 나에게 잘 조명되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유의해라 19절에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예언대로 되어갈 것인데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20절에 그러면서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도 말아라. 샛별이 떠오르도록 유의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도 말아라. 이런 중요한 예언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와 체험과 예언이 균형 있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요. 이런 세 가지의 이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균형 있게 복음 진리를 습득하고 체험에 참여하고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하늘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축복의 전당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